로마서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새벽 기도회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특별한 서신으로 신학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더 비중을 두어서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를 각별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은혜가 넘치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오늘 아침에 제가 쓴 서신서가 몇 권이라고 했죠? 예, 13권.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하면 13권. 자, 그 바울의 13권, 14권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성경의 순서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예요. 왜 13권, 14권 바울의 서신이 있고 베드로가 적은 서신도 있고 요한이 적은 서신도 3권, 베드로전서 후서 2권, 그럼 몇 권이에요? 이것만 합쳐도 약 20권의 성경이 서신서가 있는데 왜 로마서가 제일 첫 번째 위치하고 있을까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일 길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첫 번째 편집이 되었을까요? 제일 긴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일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첫 번째로 서신서 중에 편집이 되어가지고 앞에 둔 것은 로마서가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 어떤 위치입니까? 내용이 탁월합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로마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내용? 로마서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자, 다른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다루고 있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더라도 로마서 읽어보면 그렇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지. 자, 복음의 중요성이 제일 길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서가요. 어디에, 어느 지역에 보내진 편지입니까? 로마에 보내진 편지니까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예. 로마가 무엇이에요? 바울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었던, 지금은 뭐 100만 명 해도 별로지만 2000년 전에 인구 100만이 모여 산 도시는 로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50만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중심하면 에베소, 서방의 중심하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 도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음도 전파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로마 도시 자체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유는 이 로마서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잘 알고 있는 몇 사람만 꼽아보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정문에서 노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마음속에서 톨레레게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하는 마음에 어떤 내적인 음성을 듣고 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으로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정적으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것도 사상은 누가 있습니까? 칼빈이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어서 거예요. 자, 그 어거스틴의 회심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나고 마르틴 루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때로는 자해까지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금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는 루터가 적은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회심해서 영국을 부흥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또 초대 교회에서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불리는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토프는 너무 로마서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는 성경을 일주일에 2번씩 읽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었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로마서가 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보면 다루어야 될 내용은 너무 많은데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내가 왜 이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들 지금은 고린도에 있을 때 다음에 반드시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자, 이유들을 밝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지난 금요일 우리 전도대 원들 모였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당신은 땅끝이 스페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로마 교회가 지원해주면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할 테니까 후원해 주시오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목적은 11절에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 뭡니까?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아까 로마서에 유명한 구절, 핵심적인 구절이 뭐라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책보다도 복음에 관한 내용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한마디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 뭡니까? 1장 2절 한번 보세요. 쭉 설명을 합니다. 1장 2절부터 쭉 설명을 하다가 4절 끝에 이 복음은 2절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한마디로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는 그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 1장을 쭉 읽어보면 누구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죠?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은요, 이 이방인들을 보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9절 결론, 3장 9절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세웠는데 어떤 의입니까?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밟는 믿음의 의. 자, 이걸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에는 5장을 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된 축복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소망을 누리고. 자,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수많은 축복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누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누어 주어서 뭐 하려고요? 자,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뭐 하려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 뭐 안에서 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꼬맹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교회에서 어떻게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중요하죠? 자, 장례식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결혼식 중요하죠. 자,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경조사가 일어났을 때 이 교회가 서운하게 하면 마음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다대교회는 비교적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다해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도 행하죠? 교회 밖에서도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세상도 합니다. 자, 이런 거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교제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입니다. 신령한 은사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받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 우리 철로역정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지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니까,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죠?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뭘로 가지고 청소를 해요? 원래 내용에 밑자로 안 나온다 했습니다. 밑자로 가지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더 더러워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녀한테, 여자 하녀한테 어떻게 치우라고 하죠? 물을 뿌리라 하니까 깨끗하게 치워지고, 먼지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자꾸 남의 잘못을 보면 드러내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 이런 성향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3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선의 지은지를 나가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왜 의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제가 하면서 성경에서 율법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복음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었는데 누구예요? 허물을 드러냈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 누구니까?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 9장의 노아 아들들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함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봤나 봐라 그렇게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의 조상이 되고 생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서 덮어줘서 생과 함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복음의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자,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 자, 그렇게 될 때에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12절 또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위로함을 받는다. 편안한 사람이 좋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은 구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편안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 가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가 하면 일 잘하고 말 잘하는 이런 사람보다 그냥 편안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커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고 일 좀 못해도 그 사람하고 그냥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고 일 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일하면서 막 소리가 나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낙엽도 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은 일찍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청소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저래 청소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청소 안 한다고 오만 말을 다 한다는 거니까 안 하고 조용히 해라. 남자들이 집에서 오랜만에 빗자루 들고 한번 하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한번 딱 저는 이제 이자꾸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성향이 가냐면 그런 거 보면 자꾸 이야기하면서 입을 대려고 해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덮어주는 사람, 눈 감아주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위로가 되고 안보해 줍니다. 이런 구역원들이 많은 구역이 되어서 복음의 구역이 되고 복음의 교회가 되어서 위로가 충만하고 그 믿음이 견고히 심어지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